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구약에서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 외에도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방 민족에 관한 말씀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능력은 허상일 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민족들을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이방 민족 심판 예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에스겔 28장 25절과 26절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위의 구절들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것은 예언서에서 이방 민족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멈추시고 구원과 회복을 시작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심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들 위에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은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은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 33장부터 48장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심판 예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의 시작 부분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은 28장까지 이어집니다. 애굽 다음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두로가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두로의 심판이 임한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두로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황무지가 된 것이 자신들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어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와 두로는 무역 부분에서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경쟁국이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의 참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불에 타고 거리에는 시체가 질비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참상을 보고도 두로는 조금의 연민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가나안 지역에서 무역의 최강자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해 더 많은 부와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기뻐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두로의 태도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가 멸망했을 때 기뻐한 나라는 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5장에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도 유다가 멸망했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서를 보면 에돔은 유다가 망했을 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유다의 이웃 나라들은 유다와 오랜 세월 적대적이고 경쟁적이었기에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태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두로를 비롯한 암몬, 모압, 에돔 등의 나라들은 유다가 비록 자신들과 적대 관계를 맺은 원수였다지만 유다의 참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을 보고 기뻐한 두로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진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기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두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두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로에 관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원수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유다 주변 국가들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에 대해 한 단계 더 성숙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입니다. 그 측은지심은 우리 이웃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도 있어야 합니다. 적대 관계였던 유다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뻐한 두로의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의 실패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측은지심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때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원수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